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장수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잘한 일이 뭐고 잘못한 일이 뭘까? 물론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은 잘한 일이 뭘까?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 만난 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한 가지고요. 우리 최준왕 목사님 만난 거 잘한 것 같아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님 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이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경의 원리가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시면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줄 정도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애정을 가졌기에 그 바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보면 신앙이 좀 약해요. 되도록이면 목사님과 관계가 참 좋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거 인격적으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렇게 잘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 만난 것이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잘한 일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빼놓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로마서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담을 세워놓고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을 거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바울이 몰랐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경고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궁에 남아요. 그리고 낮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해가 넘어간 즈음에 일어나요. 그리고 궁궐 위를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봐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지요.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될 내용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이날은 궁에 남아요. 여유스러운 낭비스러운 시간을 가질 때 마귀는 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궁을 거니다가 봤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해요. 데리고까지 오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형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곶,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불화살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엎드려야 돼요. 기도는 동력 힘입니다. 아무리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무찌릅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합니까? 기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동력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여기 죽인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동사를 썼는데, 헬라어의 현재 동사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것처럼 계속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인들은요, 특별히 자기 아들이 비실비실하면 똑똑한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아버지는 히라보입니다. 아람어에는 존칭이 없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러분 고독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의 평강과 황홀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요. 상속자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일수록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지체로 접합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 복이라 그래서 꼭 어떤 물질적인 거, 땅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구약에는요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땅에 관해서 참 많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약에 건너오면 건너올수록 이것이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요.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부촌입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과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 세상의 복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요. 상대가 안 되지요. 처음부터 이런 영적인 복을 보여주면 영적인 복의 귀함을 모르잖아요. 이 물질적인 복이 이렇게 귀하냐?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에 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는 진짜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인간관계와 기쁨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이 세상도 그 영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고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기도는 영적인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수 잘 믿었지요.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지요. 저는 목회 33년 동안에 하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제가 깎였어요. 제가 인격이 성숙되었어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내가 인내심이 더 많아지고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인격이 빚어지고 정말 정금같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지요. 잘 되었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잘 되었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경호원을 붙여줘요. 하나님이요. 경호원을 붙여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지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구약에도 천사가 있었고 신약에도 지금도 천사는 활동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전도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천사는요, 특별히 그런 곳에 관심이 많고요. 기도하는데 천사도 많이 도움도 주고요. 저는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리고 또 몇 번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있었고 또 운전을 하면서 몇 번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천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1년에 거진 2번 이상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천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러시아 선교 갔어요. 은퇴하고. 지금 러시아 비행기 못 뜹니다. 전쟁 때문에. 배가요, 요 짧은 거리, 브라디보스톡 가는데 짧은 거리에 하루 종일 타야 돼요. 여러분, 나는 겨울 바다에 그 풍랑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와, 그 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와, 처음에는 기분이 좋더니만 그 다음 멀미가 시작되는데, 와, 그거 대단하네요. 와, 내릴 수가 있어야지. 내리면 바다인데. 천사의, 내가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천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도착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신학생들이 뒤집어졌어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위급할 때는 경호원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경호원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죠. 잘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집을 주셔요. 집을 주셔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조금만 우리 보자고요. 이 집이 얼마나 엄청난 집인지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나와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나오죠. 열린 문이 나오죠. 이 열린 문은요,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의 열린 문하고 달라요. 빌라델비아의 열린 문은 성교의 문, 복음의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열린 문하고 달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열린 문하고 다르다. 이것은 교제의 문, 특별히 구원의 문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의 문은요, 천국 문이에요. 천국의 커튼을 한번 조금 열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에 벌어져요. 조금만 들여다보십시다.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벽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으로 되었더라. 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시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냥 빛이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빛으로 꽉 차 있어요. 우주의 중심은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닙니다. 보좌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보좌에서 그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take away. 구약의 죄는 덮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지만은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보좌에 나와요.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요, 보좌에 7 등불이 켜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 대신 성령님이 나와요. 자, 4장 5절 한번 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좌에 딱 포진해 계시고요. 그 주변을요 원으로 둘러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천국의 집. 커튼 젖혔습니다. 자, 보좌의 주변에 원으로 둘렸는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4절. 또 보좌로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잠깐 흰옷을 입고 우리 보좌에 둘려 원입니다. 보좌에 24장로는요 신구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우리 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원을 그리면서 앉아요.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바울은 죽음 편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렸지. 그 면류관을 받는 거. 그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요 이 면류관까지 드려요. 면류관까지 드린다니까요.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계시는 이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좌. 여러분 이 보좌는요 면류관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을 이기심을 나타내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런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 사라져야 돼요.
주보에 보니까 압살롬 나오죠? 압살롬.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은 압사당해. 천국에 가면 압사당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받아야 합당하셔. 그렇게 경배를 받아야 합당하셔.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경배는 뭡니까? 인간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이 아기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변화받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의 면류관까지 그분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천사들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죠. 그다음 원을 그려요. 와, 굉장한 천사들이요. 예? 5장 11절 말씀만 볼까요? 5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볼 때 스랍들이요 6 날개를 치며 펄떡거리는 걸 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룩하다. 이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요 원을 그리면서 그 보좌를 향해서 거룩하다. 여러분 한번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원이에요. 천천만만이에요, 천사들이.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이 있어요. 내가 들으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마지막에 원을 그리면서 세세토록 찬양. 천국은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편 95편의 이 광경을 본 것 같아,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서로 경배하자. 그리고 그 앞에 외칠지어다. 찬양을 외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최준학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본다면,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 앞에 찬양 경배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 잘 안 빠져요. 새벽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새벽 교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가 살아나야 붕어빵 전도도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온라인 예배 이건 아니거든요.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잘 되었죠. 예배 드릴 때마다 간격이 찾아와요. 간격이 찾아와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드리고 싶지요. 드리고 싶지요. 카페 나가고 싶지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감정이 죽었습니까? 병들었어요. 감정을 넣어서 찬양을 하되 큰 소리로 하세요. 어느 교회든 찬양을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 대충 읽어요. 찬양,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찬양, 이 새벽교회 찬양대는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여기 멘션이 나와요. 여기에 천국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해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왜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요. 우리 죄인으로서는요, 다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길을 펴놓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길을 예수님이 닦아 놓았어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마디 한 말이 다 이루었도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지옥 가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지옥 가요. 이렇게 믿지 마세요. 귀신 같은 믿음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떠온다 그랬어요. 귀신은 지식과 감정에 그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기 동전 하나가 있어요. 500원짜리입니다. 앞면과 뒷면이 달라요. 동전 하나지만 앞면과 뒷면이 다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동전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있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분을 만났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눈물을 흘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온다 그래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선교를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도왔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니는데, 저는 갈 때마다 복음을 많이 전해요. 말씀을 다른 거 전할 거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귀하다. 바울 떠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을 금했다 정도로 그런 십자가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셔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예수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는 말로 안 돼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시고
특권을 누리시고 이 좋은 새벽 교회에서 놀라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찾으세요. 그러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항상 우리를 경원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